엘리가 나이가 늙어 눈앞이 침침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새벽 미명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로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물리치고 다시 가서 잠을 청하라고 이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그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을 때 사무엘을 접한 엘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을 알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이릅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러한 청청병력과 계시에 사무엘은 두려워 엘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숨김없이 이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악한 행사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한때 힘을 잃어가던 이스라엘의 믿음은 사무엘에 의해 재차 부흥되게 이릅니다. 이후 사무엘은 점점 그 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갔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점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때 에베네셀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 4,000명가량의 희생제를 내고 블레셋에 여지없이 대패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은 패전의 이유를 생각한 끝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진을 두른 에베네셀로 가져와 이를 앞세워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이내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온 때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쳤고 이를 접한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의 홈리와 비나하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은 숭고한 신앙적 견지에 이르지 못한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의 제사 양식을 모방해 그것도 외적들의 우상신에 대항하고자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은 어쩌면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저급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사는 당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른 것을 알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에 개의치 않고 비장한 각오로 전열을 불태웁니다. 참고로 본장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부른 호칭으로서 동쪽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곧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강을 넘어 이곳 서쪽의 가나안에 이른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야 맙니다. 이스라엘의 희생자는 약 3만 명에 이르렀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각자의 장막으로 뿔뿔이 흩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블레셋에 탈취당했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블레셋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채 패전의 소식을 실로에 전합니다. 저문 길가에서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무참히 짓밟혔고 자신의 두 아들 또한 희생되었음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당시 엘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98세의 노인으로서 몸이 무척 비대했는데 베냐민이 탈취당한 하나님의 언약궤 소식을 전할 때 앉아있던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지 40년 되는 때였습니다.
또한 비나스의 아내는 당시 해산할 지엄이었었는데 그녀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면서 해산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칭하고 숨을 거둡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승전지였던 에베네셀로부터 그들의 5 연맹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에 이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들여 그들이 숭배했던 다곤 곁에 세워둡니다. 다음날 블레셋인은 다곤 신전에서 다곤이 땅에 엎드려져 있음을 목도합니다. 이에 다시금 다곤을 이렇게 세워두었으나 이튿날에도 다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박히고 몸뚱이만 남은 채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후 블레셋은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셔서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는데 이를 본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다곤을 물러내고 자신들을 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시 다곤 신전이 없었던 가드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전보다 더한 독한 종기를 뿌리시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었으나 그곳에서의 형편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셋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징벌에 죽지 아니한 블레셋인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언약궤는 7달 동안 블레셋 지방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인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자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들 제사장과 복술가들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보내기 전에 우선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이러한 병이 창궐한 이유 또한 알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블레셋인은 그들 말을 조차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 각각 5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상은 그들의 5 연맹을 위함이었고 금쥐는 블레셋의 5 방백이 속한 성읍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인이 이처럼 행한 이유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자 특단의 방법을 고안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그 수레에 아직까지 멍에를 매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젖소의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멍에를 매게 해서 여기에 언약궤를 싣고 속건제물 곧 금상과 금쥐를 언약궤 곁에 두고 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켜보는 중에 만약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향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레를 걸머진 젖소는 송아지가 있는 곳이 아닌 베스메스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이르러 멈춥니다. 당시 밀을 베고 있었던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를 맨 젖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곁에 있는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는데 이를 접한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 번 까닭에 약 5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야 맙니다. 그 결과 베스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기럇 여라임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를 다시금 맞이하게 합니다. 이에 기럇 여라임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고 이후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라임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른 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블레셋의 잦은 침략에 매우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실로도 쑥대밭이 되었던 까닭에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련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수순에 임하시는데 이때부터 바야흐로 사무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을 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르면서 이것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우선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하고 나아가 그들의 소원을 구하고자 예루살렘 북방고지에 위치한 베냐민 땅으로서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곳에 모여 금식하면서 그간 하나님 앞에서 불취했던 연약한 믿음을 돌이키고 또한 지난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던 씻지 못할 불충의 죄를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때를 호기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움직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자신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연락하시게 됩니다. 곧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접근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뒤를 쫓아 그들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자 돌을 취해 도움의 바위라는 뜻의 에베네셀로 명명하고 이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둡니다.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가두셔서 이후로 블레셋은 다시금 이스라엘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토착 원주민이었던 아모리인과도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후 사무엘이 나이 들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 사무엘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과는 달리 백성에게서 뇌물을 취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일삼아 이스라엘의 원성을 자아냅니다. 사무엘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터웠던 사람이 이처럼 불초한 자식들을 사사에 올려놓아 공정하던 세정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을 뒷전에 두었던 처사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 크나큰 과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독실한 믿음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처럼 잘못된 후계 구도를 취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했던 것은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윽고 사무엘 아들들의 불의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 또한 불의를 자초하고 있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도 다른 이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자며 사무엘을 채근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보기를 만방에 보이시고자 함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세워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되 다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왕권 제도에 대해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왕권 제도의 폐해를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끝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내게 향하신 주님 말씀 내 영혼 살리사 날 구하신 내 주를 따르오리라 어디든 날 이끄소서 어디든 날 이끄소서 날 사랑하신 내 주 손잡고 어디든 따르오리라
내주 십자가의 큰 사랑 잊지 않고 생